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사는 이 기쁨, 이 행복을 얻게 된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행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복음 대신 예수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간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쁨, 이 행복을 나누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지키고 보호하셔요.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하다라고 하면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날 지키셔야, 지켜줄 만한 자격 조건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가기 시작하셔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철저하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가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따라가길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원하지 않게 하나님과 나와 마찰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약속해 놓은 성경이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불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 23편이라고 그러는데,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시편 22편은 십자가 갈보리의 노래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오셔서 끝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시편 23편은 머지않은 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해 놓은 성경이 23편이에요. 시온산 재림의 노래라고 해요. 아마 머지않은 날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머지않은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 버리시고 다시 오신 그 순간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약속해 놓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22편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24편은 이루어질 예언이라면 23편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철저히 지키고 보호해주고 너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너를 통해 세상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 걸음을 인도해 갈 거야. 이 확신이 우리에게 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은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고 부르셨는지, 왜 나와 함께 계시는 건지, 나를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아는 자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성경이 오늘 2절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무너진 땅 살리기 위해서 능력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날 인도해 가시냐는 거죠. 2절이에요. 제일 먼저.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심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실 때 내게 응답하고 축복해서 경제를 주고 은사를 주고 관계의 축복을 줘서 많은 사람 살아나는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는데 이 눕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나베츠라고 하는 말인데 나귀에게 짐을 싣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나귀가 힘이 딸려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귀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나귀의 배를 땅에 이렇게 깔아놓고 가장 편하게 나귀가 쉴 수 있는 자세를 라베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사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서 내 걸음을 인도하실 때 부족한 경제를 만들어 주거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거나 자녀 문제를 회복시켜 주거나 이런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예수를 노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토도 이전에 토비가 선행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 앞에 세워놓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살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증거가 내 손에 없다고 우리 마음 불평을 살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는 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 문제를 정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길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쉴만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누웠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평안, 즐거움, 휴식, 소망 뭐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환경은 변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손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건 예수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에요. 환경은 변한 것 없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향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해요. 의의 길은 뭐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의의 길 히브리 원문에 구불다, 가파르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됐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생겨났는데 그런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너무 구불고 가파른 길로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저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날 알지 못하거나 날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알면서도 이런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내 눈앞에 형상으로 보인다면 저는 주먹질을 해두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을 해요. 너무 아프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어요. 세상은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네 행복을 가지고 한번 멋있게 살아볼 것 같은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감격으로 노래하는 자들을 데리고 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홍해였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블라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슈캇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해를 거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성한 군대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우회하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슈캇을 선택하지 않고 그토록 사랑하는
당하는 자기 백성을 데리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홍해였어요.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치잖아요.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데리고 왔느냐? 우리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돌아가는 걸 허락지 아니하셔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역사하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봐라. 우리가 이 홍해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기에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바람에 기도하는 가운데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넓고 평탄한 길로 내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쉴 수 없는 절망과 아픔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 구불고 가파른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고 무너져도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날 사랑하는 예수, 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날 영원히 많이 사랑하셔서 날 고아처럼 버려둘 수 없어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오. 저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깨어진 시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날 사랑하신 예수 이름 부르며 일어나 승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는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종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난 널 잊지 않을 것이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않는 예수, 내 아버지 예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예수의 모르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도의 확신이 필요해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기를 꿈꾸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원하지 않는 아픔, 어려움 끊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루에도 여러 명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어.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만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개입하셨어.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셨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지 경험으로 알게 하실 거예요. 전 그 하나님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맞구나.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자들이 춤추며 찬양해요. 그렇게 춤추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자리가 마라였잖아요. 마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쓰다, 고통, 이런 뜻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는데 샘물을 발견해서 이제 살았구나 생각하고 물을 떠서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고 쓴물에 던지도록 명령하셔요. 그리고 신기하고 놀랍게 쓴물이 닳아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요. 우리 인생의 이 저주받은 쓰디쓴 인생의 고통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달아질 수 있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많은 후대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 저주받은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은 건 마라가 아니었어요. 마라를 지나가자마자 엘림이 있었거잖아요. 70종류와 12샘물이 있는 오아시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건 홍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건 엘림의 축복의 자리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를 살렸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결론을 본 거예요. 우리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도 정말 숨쉬기 어려울 만큼 지독한 환난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 멋진 결론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구불고 가파른 이런 의액일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섰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고 싶은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널 사랑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불고 가파른 길에 서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내가 만난 문제를 축복으로 능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 무너지는 것 같아 일어날 거예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할 거예요. 저는 어렵고 힘든 문제 있으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가장 커다란 응답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축복으로 누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확인되어줘서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독하게 어렵고 힘든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인도할 거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히브리 원문에 슈앙이라고 해요.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창조의 그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날 붙이셔요. 날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종이자박 같은 인생이에요. 이런 내심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했을지라도 나 혼자 있다면 이렇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창조의 그 하나님 의지하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찢을 수 없어요. 주의 지팡이로 그분이 날 지키셔요. 모세는 어드네나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거 믿은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 백성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예수 이름 부르며 그 하나님 의지할 때 그 하나님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막대기는 영어 성경에 배틀 나와 있어요. 때리다, 부수다 이런 뜻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 내 힘으로는 깨뜨릴 수 없으나 막대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뜨리셔요. 내가 만난 환난을 깨뜨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를 깨뜨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녀의 문제를 깨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고. 그 하나님이 네 걸을 인도하지 않느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눈앞에 이제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원수들을 때려부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 여기 상을 차려, 이 상 밥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알기하고 사람들이 알기에. 문제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의의 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내 가슴과 주님의 가슴이 부딪히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바람이라고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주님은 우리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의 의,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네 삶 속에 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제가 근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만지고 싶어. 하나님이 만져지는 게 느껴지고 싶어. 그러면 나 너무 행복할 테니까. 사람의 얼굴을 만지고 손을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그러면 행복할 때. 아니 그래야 그 예수 한 사람에 더 소개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 이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 가까워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의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고 한 발짝이라도 더 주께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울도에 있는 교도소에 맨 처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나환자들이 잔디밭에서 검은 솥에다 밥을 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잔디밭에 앉아서 설교를 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는데 어떤 재수 하나가 신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신 신학. 자네는 왜 이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나? 내가 물었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이 공부를 매일매일 하면서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께로 한 걸음씩 이 찬송 제가 좋아했어요.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내 가슴만 느끼는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몸 문둥이를 썩어져가고 푸른 수위를 입고 갇혀있는 그 청년의 고백이 지금도 가깝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 갈등은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다윗이 20편을 쓰면서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양을 치면서 여러 종류의 파리들이 날아오는데 뭐 소파리, 깃파리, 뭐 말파리 여러 가지 날아오는데 가장 무서운 파리가 코파리예요. 코파리가 코로 들어가서 여기서 애벌레, 알을 까놓으면 이게 애벌레가 돼서 뇌로 들어가서 양이 너무 괴로워서 나무를 줘갖고 죽는데요. 그래서 코파리가 날아올 때 되면 목동은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정성스럽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대요. 여러분, 냄새나고 거칠고 가증스러운 내 모습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요. 사랑하니까, 지켜주고 싶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아프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사랑하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느껴지니까 여전히 경제가 부족하고 여전히 아픔이 많이 있고 내 자녀는 방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거 있죠.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은 내 행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 행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울면서 내 손 붙잡아 내 걸음 인도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이야기하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난 따르리. 내가 원하지 않는 절망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지라도, 죽고 싶을 만큼 절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날 이끌어 가실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한 결론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지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깨어져도 하나님 여전히 그런 날 살아계셔. 포기하지 않으셔요. 팽개치지 않으신다고요. 인자하시는 헤세드 영원한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어져 있는 이 선한 결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소리질러 대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그 손에 있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손으로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실 줄로 전 믿어요. 교회를 향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기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는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계속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에 단 한 잔의 촛불이라도 킬 수 있을 것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우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걸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 선한 결론과 축복이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그 예수 바라보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